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중 목사입니다. 오는 10월이면 기독교 최대 에큐메니컬 행사인 WCC 세계 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가 참 중요한 행사인데 두 가지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1961년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후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총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CC 총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이 총회를 잘 또 치룰 것인지, 그리고 이 총회가 주는 의의와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좌담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좌담을 이끌어 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동교회 담임 목사이시자 한국준비위원회 상임대회장을 맡고 계신 박종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여성 대표로 한국준비위원회 상임대회장을 맡고 계신 장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장 통합 측 총회장이시자 한국준비위원회 상임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손다릭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은 WCC 총회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잠시 그 VCR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열린다. 7년마다 열리는 WCC 총회에선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부산 총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현대인의 불안한 삶. 각국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세계 정세. 이번 WCC 부산 총회는 전 세계 기독인이 함께 모여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겸손히 배우고 다양한 소모임과 참여마당을 통해 고민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 세계 110개국, 5천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써나갈 WCC 부산 총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소서. 네, 저희가 지금 영상 자료를 봤는데요. WCC 부산 총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그 전에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WCC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을 지내신 박종환 목사님, WCC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WCC 그러면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천주교회 이런 뜻이 각 교회가 있잖아요. 네. 교회 총회가 아닙니다. 총회가 아니라 이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중요한 문제, 신앙 문제, 또 선교 같이 하는 문제, 봉사 같이 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모여서 네. 협의하고 네. 그 협의된 내용을 각 교단이 가져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또 와서 하나의 공동안을 만들고 그런 뜻에서 총회 본부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 네. 근데 협의회는 강권력을 발동한다든가 네. 교회 정치를 한다든가 또 치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모여서 업무, 선교 봉사 업무, 신학 업무, 예배 업무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보다는 이제 자발성이 자발성이고요. 그다음에 폭이 넓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든지 와서 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협의회가 결정하는 거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서로 기독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만드는 동기는 그래요. 세계 2차 대전 생겼잖아요. 네. 전쟁 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막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들이 합쳐야 되겠다. 너무 갈라져 있다. 전쟁도 막고 또 전 세계가 전후에 보니까요. 너무 빈곤과 착취와 억압이 시달리니까 우리가 나눈 그 물질적 축복도 서로 나눠야 되겠다. 네. 영적 부흥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선교 같이 하고 봉사 같이 하고 교회 예배도 같이 보고 제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교회 예배 보는 신학도 같이 하고 그 같이 전도하는 선교도 같이 하고 네. 서로 돕는 봉사도 같이 하고 신학과 선교와 봉사 이 세 개를 같이 하자고 각성에서 모인 것이 WCC입니다. 장상 목사님 그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면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성도님들은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WCC가 에큐메니컬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구제나 선교나 사회복지 이런 일들 많이 하는데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을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 금방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게 지금 한 349, 350개 교단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늘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마 1961년 인도에서 열리는 그 3차 총회에서일까 동방정교회가 들어왔죠. 근데 사실 동방정교회는 우리하고 예배 보는 모습 많이 다르거든요. 네. 생소하고. 그러니까 이 WCC의 세계교회 협의회에 동방정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도 가입은 안 했어도 신앙과 직제 분야에서 함께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WCC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총회 같은 유엔 총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가면은 힘센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한 표 행사하거든요. 근데 WCC 총회에서도 다 한 표 합니다. 아무리 센 미국이라도 한 표고 뭐 다 한 표 행사합니다. 영어로는 카운슬, 우리는 협의회라고 그러는데 네. 그 카운슬이란 말의 원어는 소위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코이노니아 이게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뭐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친교 정도로 생각해서 코이노니아 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서적으로 보면 의미가 보다 깊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연합, 일치, 협력, 참여, 무슨 계약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49년에 있었던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디옥 교회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코이노니아에 악수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 분열을 할 가능성이 있던 두 파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WCC는 세계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이루는 겁니다. 네. 이루어가지고 무슨 바티칸의 회의 같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공동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할례자에게로 우리는 무할례자에게로 이렇게 공동 선교 정책을 스스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WCC를 무슨 구조적으로 한 교회를 만든다든가 획일적인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얘는 공동 선교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다. 공동 봉사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손다리 목사님, 이제 WCC 10차 총회가 이제 오늘 10월 달에 네. 부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7년마다 이제 한 번씩 총회가 열리는데 이 총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인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WCC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첫 대회가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48년의 상황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온 세상이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갈등 구조 냉전 체제가 등장하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방법이 없을까 그런 기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WCC가 등장을 했고 또 인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대안을 제시했죠. 그때부터 이 WCC 운동은 단순히 교회 안의 운동을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해법을 찾는 그것도 신앙인의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네. 새로운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자연히 세계사적인 의미들이 있는 모임들로 10차 대회까지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앞에 두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하는 모임이거든요. 그 말은 지역적으로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인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다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이든 정교회이든 또 다른 개신교회이든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이슈들을 주제로 삼고 같이 논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연히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총회가 열릴 때마다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화두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 의제로 내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또 의제를 이제 끄집어내고 하는데 박종환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총회를 많이 참석을 하셨고 역대 총회들에 대한 역사를 쭉 이렇게 꿰뚫고 계신데 역대 그 총회 가운데 기억될 만한 총회 또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남는 게 있다면 어떤 총회를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참석해본 총회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총회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창립총회가 제일 중요했을 겁니다. 네. 48년 첫 번째 총회. 첫 번째 총회인데 그 총회 때 가장 인상이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후에 모인 총회 아닙니까? 우리가 45년 해방됐고 종전이니까 3년 뒤에 모여서 논의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이 저지른 무질서 이렇게 세 개를 딱 구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전쟁으로 황폐되고 무질서가 된 세계를 바로잡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 계획을 함께 손잡고 일치를 이루겠다. 네.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일은 각자가 받는 일은 각 총회가 좀 해주십시오. 각 개인이 열심히 교회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세계 문제는 혼자 할 수 없고 한 교회가 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으니 세계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이 문제만은 우리 같이 모입시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도 나누신 건데 1961년 뉴델리에서 제3차 총회가 열렸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계 교회 역사를 양편으로 나눈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서쪽에는 로마가 교회 중심이가 된 것이 현대의 천주교입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현재 천주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한 현재 정교회, 이 두 교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두 큰 주류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동쪽
종교에는 상관없이 서쪽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개혁하고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동방 종교회는 카톨릭과 쌍벽을 이루는 두 주류 중에 하나예요. 이 동방 종교의 전통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서쪽 로마 교회의 하나인 나온 개신교하고 둘이 합해진 역사가 1961년 뉴델리 총회 때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요, 서구에 있는 기독교 중심으로, 개신교 중심으로 WCC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유럽과 북미. 61년에 종교계가 들어와서 명실상부한 기독교 총 집교체가 됐어요. 세계적인 세계적인. 보완화됐고. 네. 61년에 오면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소위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이 많아졌죠, 50년대. 네. 이러면서 식민지 국가에 있던 기독교회들이 소위 제3세계 교회들이 우리도 세계운동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유럽을 제외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소위 제3세계 교회들이 거대한 물결로 WCC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제3세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61년 총회입니다. 네. 또 하나는 61년 이후에 4년 뒤에 천주교에서는 바티칸 제2차 공회를 열고 개방을 선언했죠. 천주교 개방. 그 물결이 이미 6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회원이 될 수는 없다.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예배, 영성, 또 교회 직제, 신학, 교리를 다루는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관해서는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요, 회원이 아닌데 이 위원회만은 정회원입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네.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부산 총회가 유일한 이제 현 세계에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 주제에 대한 조금 보충 설명을 선다님 목사님 해주신다면요. 한반도라고 하는 이 총회의 새로운 장소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두고 보면 열강들이 다시 각축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현장에서 또 그 가운데 남북이 대치 상황 속에 있고 최근에 북한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우리 사회도 핵발전소 등등의 위험한 요소들이 잔존해 있는 이 상황은 세계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갈등의 현장이지요. 네.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를 모두 공감하면서 취급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여서 이런 주제가 선정되었다라고 보고요. 또 특히 이제 이 평화가 건설되는 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의 신흥 개발 국가들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정의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는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겸허하게 경청하겠다는 어떤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의 주제를 선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대회가 모이게 되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토론하고 회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WCC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의 비중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람들끼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대화하고 하는 순서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규모로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한국의 교회들도 참여를 하는데 이 열흘 동안 그 부산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조금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명이 이곳에 올 거냐 하는 것도 총회 장소가 어디냐, 네. 주제가 뭐냐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네. 또 총회 주제가 정해지면 열흘 동안 다뤄야 할 소주제들, 네. 이게 다 총 주제와 결부시켜서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꼭 아까 빠딩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국 부산 총회가 결정되고 장소가 결정되면서 주제가 생명, 평화, 정의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총회 유출해서 노력할 때 제가 현지에서 한 장본인이니까 부산이 안 되고 우리와 경쟁했던 시리아의 다메섹 이게 됐더라면 오늘 같은 총회 주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예, 장소와 총회의 같습니다. 주제는 연결돼 예, 있거든요. 연결된다 그래서 이거죠. 당시 시리아가 뭐 문제가 시리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정교회라는 것이 동구라파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회 측에서는 10차 총회 열릴 때까지 정교회 지역에서는 한 번도 총회를 한 일이 없다. 그래 정교회로 좀 와달라. 그럼 어디 가면 좋으냐? 시리아로 가자. 왜 시리아냐?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을 했던 했던 곳이다. 다메섹으로 가자. 그래서 다메섹이 그 총회 개최지로 부상이 돼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가 경쟁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부산 쪽 그쪽 했는데 우리가 최종 투표에서 75대 58로 이겼어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슨 관심이 있냐면 기독교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교회 갱신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개심했던 다메섹으로 가자. 네. 근데 우리는 주장이 뭐냐면 그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왔으니까 총회 주제 속에 이제는 21세기를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자. 이게 두 개 대립한 거예요. 네. 초심으로 가자, 미래로 가자. 네. 그러면 우리를 할 때 지금 말씀도 두 분이 하셨는데 이제 세계가 급변 과정에 있다.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가 그 정신적 보루로서의 공동 그 결의를 다지자. 그래서 사실은 중국 대표하고 일본 대표가 적극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좋아서도 되지만 동북아가 합동 작전을 펴서 총회 유치하는데 공을 해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메섹으로 가자.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가서 동북아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총회 치러보자. 이게 가슴이 붕 떴던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는데 지금 여전히 관심은 이겁니다. 5,000명, 혹시 6,000명 실천될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오면서요.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래 인접국가 거쳐서 오라는 것이 WC의 정책이에요. 중국 보고 싶고 북한 보고 싶고 일본 보고 싶고 우리한테 오는데 이제 와서 평화, 전 세계 평화, 생명, 정의 문제를 동북아시아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다. 네. 신학 토의뿐이 아니라 판문점도 보고 싶고요. 다 보고 싶어 합니다. 네. 현장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원수도 그렇고 이번 토의 주제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 정의, 평화 중심으로 자세한 세부 내용들을 토론합시다. 아까 시리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WCC는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회 일치, 선교 봉사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걸 잃지 말자. 네. 그래서요, 주제 자세히 보시면 주제가 있고 부주제가 있습니다. 부주제는 이제 저희들 또 낸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교회 일치, 선교 봉사, 세계 평화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의 주제 가지고 옛날 초심부터 시작해서 토론해 합시다. 네. 두 가지가 함께 주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관심하는 종교 간의 문제, 또 선교 문제, 이념 문제, 성차별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주제가 이번 다 나와 있는데 신학 주제가 한 21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또는 그 정의, 경제, 사회 문제 그런 주제가 워크숍이라는 형식으로 한 8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하는 모든 주제가 이번 총회에 다 넣고 토론이 되는데 아마 열린 토론이 될 겁니다. 10일 동안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네. 아까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 속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 점은요, 참고로
WCC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 모이면 제일 먼저 그 예배입니다. 그 이번도 예배를 30분씩 매일 네. 예배드려요. 두 번째 1시간씩 성경 공부를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끝나면 저녁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건 WCC의 일관된 정책이에요. 예. 그게 아주 은혜스럽다는 거고요. 이번에 한국 오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뭐냐면 세계적으로 수요 예배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CC도 수요 예배 드리겠다. 또 하나, 수요 예배 때는 통성 기도도 함께 하겠다. 한국을 좀 배우고 싶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이, 유일한 특징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래서 WCC는요, 그 기간 내내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WCC가 주최하는 새벽기도 드리고, WCC 회의장 안에서도 새벽기도 드리고, 네. 한국에는 전체 교회가 새벽기도 드릴 때 같은 말씀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각 교회에 요청이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통성기도, 수요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성서연로. 네. 뭐 이렇게. 이제 좀 WCC 부산 총회 뭐 이런 세계 교회 협의회 뭐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개괄적으로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이제 죄송스러운 질문을 좀 지금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도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WCC 부산 총회를 한국 교회에서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WCC는 주장한다. 그리고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뭐 부정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직접 좀 여쭤보고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손다희 목사님, 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선교의 필요성을 WCC는 부인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WCC는 전 세계 다양한 교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제안하는 여러 종류들의 그 제안들이 자유롭게 토론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일부 뭐 지금 선교나 구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용공이다, 동성애다 등등이라는 모든 주장들이 거기에서 논의된 아젠다 하나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WCC 결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WCC의 입장은 최종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입장이다라고 대회가 폐막할 때 발표하는 문서를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 네.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이다. WCC의 입장이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걸 우선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WCC가 주장한다. 소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WCC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오해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WCC가 종교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듯하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종전도 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네. 타종교와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근본을 무시하고 이것에 손상을 입히면서까지 양보하면서까지 다른 종교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타종교와의 대화를 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또 WCC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여러 번 밝혔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확인하는 데는 매 대회 때마다 그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를 저희로서는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화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이 종교 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세계적인 큰 전쟁이 되죠. 네.
그래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과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정언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타종교의 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가 아주 소수인 국가에서 그 소수의 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조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는 종교 간의 협력으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큰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3.1운동 때 우리가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큰일을 했습니다. 그걸 왜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의 본질을 무시한다거나 선교적인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선교의 한 폭넓은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공격받은 것 중 하나 개종전도 금지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고 WCC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WEA까지 합쳐서 합의한 것인데 이것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 되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네. 감리교는 구원이 없으니까 장로교로 오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 용어만 보고 개종전도 금지하니까 타종교인들 개종시키는 걸 금지하면 그것이고 종교다원주의 아니냐. 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오해를 하신 데서부터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에 기초해서 네.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상 목사님도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송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박정환 목사님 읍살라 총회가 몇 차 총회죠? 4차 총회. 그 읍살라 총회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를 타 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데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상한 거죠. 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대화하지 않으면서 살면은 절대 사랑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대화는 합니다. 또 협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 지금 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거는 그건 좀 오해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충분히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박정환 목사님 그 가장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WCC가 지금 그 동성애를 지지한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이런 주장을 많은 분들이 반대 입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이야기를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WCC가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건지요? 이게 똑같은 논리인데요. 네. WCC는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열려는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오래됐는데 한 20년 됐습니다만 그 외에 신앙의 문제, 뭐 이게 종교 다원주의 문제, 뭐 성경의 문제, 네. 뭐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투표가 없습니다. 투표가 없고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컨센서스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만장일치 합의체. 그래서 한쪽이라도 거부가 있으면요. 결의를 안 해요. 안 되죠. 안 하고 우리는 다수 의견은 여기나 소수 의견이 있으므로 이 사실만 명확히 밝혀주고 총의 이름으로 결의문에는 넣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뭐 발표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견은 의견은 많이 개진합니다. 자료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을 책으로 내놓습니다.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고. 그걸 보시고 봐라. 개진된 의견 중에 찬동하는 글 보고 이거 봐라. WCC가 책으로 실었잖냐. 그거 하고 WCC 이름으로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는 결의문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네. 아까 얘기대로 결의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므로 그 전제하에서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한다 하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남녀간의 이 결혼의 성스러움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이게 대전제예요. 네. 그 위에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기가 되는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유럽의 14나라가 동성애를 공인했습니다. 법으로. 14나라 교회들은 와서 당연히 동성애가 기독교도 공인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40개 국가 중에 네. 14나라 말고 130개국. 그럼 130개 국가 대표들은 와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더 한국교회는 더군다나 정확하죠. 그러면 네. 양쪽 문제 제기된 것을 그냥 놓고 이런 제기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고 위로할 건 뭐고 이 토론을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결의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장일치가 안 되잖아요. 네.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슈는 다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뿐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은데 현장에 오셔서 제기된 문제를 직접 듣고 보시고 본인들도 꼭 참석해 주세요. 기꺼이 그 토론장에 어떤 캐티고리든지 대표는 안 됩니다만 뭐 옵서버가 됐든 파티시펀트가 됐든 각도로 해서 원하신 분을 기회 드려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열린 광장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 저는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종교간의 대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구원이라는 용어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 불교 용어 아닙니다. 네. 불교 용어는 해탈도 있고 성불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언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다른 종교는 자기 방식대로 구원 얘기를 하겠죠.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네. 우리 용어입니다. 예. 제발 혼돈하셔서 마음대로 적용하거나 이거 하지 마시고 예. 국제화 시대에 신학적으로도 깔끔하고 폭은 좀 넓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이거 보는 게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WCC가 지금 48년 이후 지금까지 지나왔는데요. 거기에 무슨 이런 그 이단, 뭐 오해 이런 게 있었으면요. 그런 기운은 오래가지 네. 못합니다. 예. 개방적이고 투명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토론은. 그러나 결의는 컨센서스가 정확한 법칙이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아시고 네. 참석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부탁은 한국이 지금 앞으로 세계 선교에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중심지가 돼야 되겠는데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다양한 음성들을 끌어안을 정도의 패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폭이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선교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WCC 같은 세계 기구를 한국이 올라타서 한국 교회가 이걸 가지고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는 혹시나 WCC 방향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렇잖아요. 이건 뭐 생물체이기 때문에요. 뭐 고정된 화석화된 단체가 아니고 한국에 언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좀 보이셔달라고 네.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상 목사님은 이제 성서학자시잖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WCC가 성교의 권위를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또 많이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 또 묻는 이야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WCC 헌장 제1조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따라. 그게 아마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렇게 나왔겠죠.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네. 의 영광을 위해서 소명을 다한다. 이게 헌장 1조예요. 성경에 따라. 그래서 WCC가 성경의 권위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네.
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349 내지 350개 교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교회라도 만일 WCC가 성경의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도 그러면 참석은 안 하실 건가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 무호소를 얘기를 하는데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호합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을 우리가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사본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 2,400개 언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로 번역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활자적인 차원에서 무호라 그러면은 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활자적인 차원에서. 네, 네. 우리가 뭐 고체를 구호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2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 있는데 네. 거기에 무호를 뭘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좀 이해가 성숙한 분들은 잘 안 하죠. 네. 예. 목사님,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저희도 성경 믿습니다. 저희가 WCC의 중요한 회원 교회인데 네. 저희 분명히 성경 하나님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믿고 또 그런 기조 위에서 세계 교회 다른 교회들 교제하는 것이지 예. 오셔서 참여 어느 교회 대표도 성경 안 믿는 분을 제가 본 적이 네. 없어요. 예. 이제 또 많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가운데 WCC가 그 용공의 문제인데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또 이것에 대한 그 사실 여부가 어떤 건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대체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과거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 시절에 그 공산주의 국가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WCC 회원교회로 활동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다 공산 정권에 협력한 의형교회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WCC가 그런 교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친공산주의적이다, 또 용공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네.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문제인 아프리카에서 소수민족들, 특히 흑인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그때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다 서구 기독교 큰 나라들이죠. 영국, 뭐 독일 할 것 없이요. 그 자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의 독립운동들은 기독 국가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WCC는 이 흑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했죠. 자연히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서구 유럽의 나라의 정책과 WCC의 정책이 맞설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용공시비가 생겨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동유럽에 있던 교회들이 정말 공산정부에 협력하는 교회들이었는가. 최근에 이루어진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공산정부 협조하고 용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또 다른 하나의 반증이고요. 그러면 당시에 아프리카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야 옳은 것이냐. 식민 제국주의를 계속 지지해 옳았던 것이냐. 아니면은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는 소수민족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성서적이고 그것이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심지어 그때 만델라가 처음으로 인권운동 시작할 때인데 미국 보수주의자들 만델라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입니까? 그는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분인데 오늘날 흑인 전체의 스승처럼 여겨지는 분인데 그렇게 평가했던 것을 보면 기독이 WCC를 용공으로 보았던 것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악용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상당한 WCC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는 상당한 오해였다고 보고
아마 지금은 용공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분들의 수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상황의 특수성은 이해하겠다. 네. 근데 그 상황은 지났다. 지났고 지금은 무슨 이념 논쟁이 아니라 그걸 다 초월해서 기독교는 전 세계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옛날 우리 냉전 시대에 가졌던 그 시대의 경험을 자꾸 오는 시대까지 적용하는 것은 제가 말하자면 우리의 성숙도에 우리의 세계 선교 비전에 장애물이 된다. 지금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프리카 또 동구나파 한반도 상황 이 영국 논쟁이 있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당시 상황의 반영일 뿐 WCC는 한 번도 이념에 이렇게 경선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될 수가 없고 기독교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마 또 수긍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전히 또 이런저런 질문의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그 준비위원회 상임대장이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WCC 부산총회가 중요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실 말씀을 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대표들만 나가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많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국제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손다링 목사님부터. 우리가 다 알고 고민하는 것처럼 최근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인 신뢰도에 있어서나 교회 성장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가지게 되는 세계 최대 기독교 축제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혹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전체 한국교회 위상을 생각하고 세계교회를 위해 기여해야 될 바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선교를 염두에 두셔서 모두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걱정되는 바가 있으시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원만하게 대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도 더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해야 되겠고 또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기도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해의 차이를 넘어서서 교단과 교파의 그 장벽을 넘어서 전체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셔 이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 부흥 운동의 새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함께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세계교회 앞에 일반 우리 한국 사회 앞에 분열되는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장상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 참여하는 방법은 뭐 정식 대표도 있지만은 이번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력 있게 발전하냐 새벽 기도 때문인 것 같다. 수요 예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세계 총대들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참여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때 한국교회도 함께 비록 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함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WCC가 세계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WCC가 한국에서 총회를 가짐으로 해서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를 뚫고 나가려면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정말 갱신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동력의 하나의 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장상 목사님이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또 대표로 참석을 하시니까 아마 또 참석하시고 나서의 또 뒷이야기 앞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환 목사님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문화와 종교의 시대에 아시아의 정신적, 우리 영적 포로로 우리 한국교회가 임무를 자임하자. 조금 진보, 조금 보수는 상관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만을 사자. 이런 전제하에 한국교회를 택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자임해야 합니다. 자임하겠는데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건 뭐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있을 수 있다 존재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합해 나가자. 또 그런 사명을 자각하자. 네. 이제 좀 품 좀 넓히자. 그리고 시야도 멀리 보자. 좀 깊은 곳에 좀 그물을 던지자. 네. 좀 그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 세 분을 모시고 WC 부산 총회 그리고 WCC가 갖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의 의제들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다소 좀 오해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고아와 나그네들의 이야기, 또 여러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WCC 총회의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정해졌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의 상황과 이 주제는 너무나 긴밀하고 그래서 이번 총회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WCC 부산 총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 교회에 또 사회 곳곳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